오늘 말씀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훨씬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신 이 사건은 요한복음에는 그냥 간략하게 중요한 내용만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무리를 걸은 것과 그리고 제자들이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하다가 기뻐했다는 것, 이렇게 이제 간략하게 내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간략하게 기록이 됐다는 것은 그만큼 집중하려고 하는 내용이 명확한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이제 우리들의 각자의 개인의 삶을 한번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항해를 하는 것으로 이제 비유를 많이 하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마 절반은 호수와 같은 한 주간, 바다가 호수와 같은 바다를 지나다가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절반이겠고, 아마 절반은 오늘 본문처럼 폭풍우와 같은 한 주간을 보내다가 이 자리에 오셨을 겁니다. 다음 주에는 또 바뀌겠죠. 다음 주에는 또 폭풍우가 왔고, 호수이신 분들은 또 폭풍우신 분들은 또 호수가 될 수도 있고, 여튼 이것이 다 계속 반복입니다. 호수와 같이 편안한 한 주였을 때는 참 문제가 되지 않는데, 폭풍우가 치는 그 현실 앞에서 우리는 참 당황스럽죠. 불안하고요, 죽을 것 같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 고통은 생각보다 큽니다. 어떠한 종류가 되었든지 간에 고난이라고 하는 표현이 동원될 수밖에 없을 만큼 힘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이걸 보려고 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이 시련, 이 폭풍과도 같은 시간을 지나는 이때 우리가 어떻게 이 시기를 승리하면서 보낼 수 있을까? 방법론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폭풍을 우리에게 주셨고, 왜 이렇게 심각한 시련의 문제가 올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절반은 멍하지만 절반은 귀를 기울일 겁니다. 폭풍우를 지나시는 분들에게는 희망과 소망이 될 것이고, 잔잔한 호수가 지나시는 분들에게는 자장가처럼 들릴 겁니다.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기억은 했으면 좋겠습니다. 16절과 17절에 보면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갑니다. 자연스럽게 제자들이 간 것처럼 보이지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강제로 빨리 재촉해서 저들을 보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물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물매. 이미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저녁에 발생한 시간이기 때문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발생한 이후에 저물매는 매우 늦은 저녁 시간, 거의 밤에 해당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니까 재촉했다 그래요. 재촉했다. 왜 재촉했을까요? 재촉했고 그 사이에 예수님은 군중들을 돌려보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요한복음에는 그런 것이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지만,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이 군중들로부터 제자들을 빨리 띄어놔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왜 띄어놔야 되냐면 장정만 5천, 어린아이의 도시락도 있었으니까 어린아이들, 노인들, 또 여성들 포함하면 한 2만 명 될 수 있는, 최대로 그 정도 되는 인원이 박수치며 환호하며 예수님을 임금으로 섬기려고 하는 그 정치적인 색깔이 제자들에게는 큰 유혹인 거예요. 여러분, 그 군중의 힘을 아시죠? 그 군중, 철원 인구의 절반이 되는 인구가 한 자리에 모여서 산으로 물밀듯 들어오며 박수치며 예수를 정치적 왕으로 섬기려고 하는 그 자리에 수행원들로 12제자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과 감격과 희열이 있을까요? 그죠? 거기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야 정신 차려라. 빨리 재촉해서 배 타고 그 자리를 떠나라고 그러고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폭풍우를 만납니다. 그것도 밤에 말이죠. 밤 늦게 출발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제 4경쯤 그러니까 새벽 3시에서부터 동틀녘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중에 제일 어두운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저녁서부터 밤 늦게까지 새벽 3시까지 계속해서 배를 탄 거예요. 배를 탄 겁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 보면 배가 이 바다 한가운데 있을 때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배가 바다 한가운데쯤. 이 갈릴리 호수가요, 민물이에요. 바닷물은 아닙니다. 바다로 표현할 만큼 커요. 갈릴리 호수가 위아래로는 21km, 여기서부터 저기 386에서 정도 되고요. 좌우의 폭은 11km, 한 신천원 정도까지가 돼요. 어마어마하게 크죠? 굉장히 큰 겁니다. 근데 그것이 배가 정 한가운데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가운데. 그러니까 최소한 좌우로 5km, 위아래로는 10km 정도 되는 그러한 망망대해입니다. 만만치 않은 거예요. 이 호수라고 해서 만만하게 보는 게 아니라 그러한 큰 어려움 중에서 폭풍우를 만난 겁니다. 아주 절박한 상태입니다. 예수님이 재촉해서 가라 그랬어요. 근데 폭풍우가 와요. 우리가 가진 삶의 태도 가운데 한 가지 점검해 보셔야 할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한 일에게는 폭풍우가 없겠지. 혹은 우리 인생에 폭풍우가 오면 우리는 어떤 생각부터 하냐면 이 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항상 결과로 모든 것들을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의 방법을 찾나요? 폭풍우가 없기를 바라는 거예요. 큰 착각입니다. 우리는 결론으로 모든 걸 생각해요. 일이 잘 풀리면 이건 하나님께서 원했던 일이고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이건 하나님이 원하지 않았던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재촉해서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폭풍우가 와요.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갈 때 그래요. 그들이 홍해를 지날 때만 해도 극적이었어요. 그러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데 그 앞에 광야가 있자 저들이 당황합니다. 왜 광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시키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우리 앞에 있는데 왜 광야지? 왜 어려움이 오지? 이거 하나님의 길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굉장히 초보적인 신앙입니다. 1차적으로 시련과 역경과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시련과 어려움을 부정적으로 접근하는 자세부터 고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결코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문제를 문제로 여기는 게 문제예요. 자꾸 대통령 이름 얘기하는 것 같아서.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문제를 문제로 여기는 게 문제예요. 모든 일에는 장과 단이 함께 와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좋은 일에는 반드시 나쁜 일이 함께 와요. 나쁜 일에는 반드시 좋은 일이 함께 와요. 오병이와 무리를 걸으신 사건의 배경은 배고픔과 폭풍이에요. 우리는 결론을 알죠? 그러나 지금 제자들은 폭풍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우리는 지금 폭풍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무태 도착하지 못한 것이 우리들의 지금 현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힘들어요. 그런데 기억하셔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언제 발생했냐면 광야의 저녁 때. 예수님의 무리를 걸으시는 기적은 언제 보여주셨냐면 폭풍 가운데서. 우리에게는 단이에요. 우리에게는 부정적인 것이고 우리에게는 슬픔이요 우리에게는 아픔인데 거기에 장이 밀고 들어와요. 하나님의 은혜가 밀고 들어온다고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또 반대로 오병이의 기적의 황홀함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을 정치적인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기만이 들어와요. 자,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봤어요. 놀라운 기적이에요. 장이죠, 좋은 점. 그러나 마태복음에 보듯이 베드로가 자기도 무리를 걷게 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내용이 또 나옵니다. 그 기적에 도취돼요. 나쁜 것인 줄 알지만 그 위에 밑에 장이 들어오고요, 단인 줄 알았더니만 그 밑에 장이 들어오고, 장인 줄 알았더니만 그 뒤에 단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항상 언제나 같이 맞물려 들어와요.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고 혹은 방심해서도 안 됩니다. 언제? 환경은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거예요. 여러분, 환경과 하나님의 뜻을 자꾸 연결시키면 그건 기복입니다. 그건 무속입니다. 그 결과를 보니까 그랬어 이렇게 가는 것은 참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왜요? 인생은 결국 비극이잖아요. 결국 여러분 다 죽습니다. 그랬으면 안 죽을 걸 그렇게 할 거예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예수님의 명령대로 바다로 갔는데 폭풍우가 와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신앙 안으로 와요. 믿음으로 섰어요. 교회에 나왔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풍우가 와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삶이에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폭풍우가 옵니다. 이제 어떻게 할까요? 19절에 볼까요?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자, 본능적으로 저들은 노를 젓습니다. 이들은 전부 다 어부 출신이고 그들의 나이가 30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예수님의 나이와 비슷하다고 봤다면 아주 건장한 자들이고, 저들은 프로페셔널한 자들입니다. 무엇에 대하여? 저들은 어부입니다. 그러므로 저들은 노를 젓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노를 젓습니다. 이 폭풍우를 극복하기 위하여 노를 저어요.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을 동원하여 빨리 이 어려운 환경을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반응이죠. 자, 우리에게 어려움이 와요. 그럼 우리는 빨리 이 반응을, 이 환경을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노를 젓는 거예요. 빨리 노를 져서 이 환경을 벗어나고 싶어 하는 거죠. 마태복음에는 제자들이 고난을 당했다고 했고, 마가복음에는 힘에 겨워 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문자이지만 그 문자 속에 그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했는지. 전문가들이에요. 배 타는 전문가들인데 그들이 고난을 당할 정도의 폭풍우라고 한다면, 아마 우리같이 비전문가가 탔다면 아마 기절해서 까무라칠 정도의 시련과 역경이었겠죠. 고난입니다. 이번 주 일주일 내내 새벽 예배 시편 22편 그 한 편만을 계속 배우고 갑니다. 시편의 대부분의 출발은 우울에서 시작합니다. 깊은 절망과 우울감에서 대부분의 시편이 기록이 됩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그 시편은 노래입니다. 노래는 우울한 데서 출발해요. 대부분의 시편이 그렇습니다. 너무나 행복해서 시편을 기록한 경우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은 다 시련이에요. 겉으로는 막 기쁨을 표현하고 있지만 그 밑배경으로 이렇게 시편을 읽어보면 거기에 그 깊은 시련 속에서 오는 그 내용들이 다 시편의 내용입니다. 영적인 침체, 절박함, 고난, 시련, 그 영적인 침체나 낭망은 바깥쪽에서 밀고 들어온 것도 있고요, 외적인 것 혹은 내 안에서 발생한 것도 있어요. 외부적인 공격이 올 수도 있고, 내부적인 질병이나 상실, 이별, 기타 등등. 괴로워요.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고, 나의 기도에 전혀 응답하지 않은 것 같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괴롭고 힘들고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이 죽어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1차적으로 우리는 그 환경에서 빨리 벗어나요. 힘을 줘서 노를 열심히 줬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이고 평범인데, 그래서 벗어나기도 하고 하지만 벗어나지 못하기도 합니다. 벗어나면 자랑하죠. 벗어나면 자랑해요. 벗어나지 못하면 낙심해요. 벗어나 본 자들은 방법론을 제시합니다. 노를 저을 땐 말이야, 폭풍우가 칠 때 노를 저을 때는 이렇게 줘, 그리고 이 근육을 쓰면 돼로 가르칩니다. 이건 세상의 방법이에요. 노를 젓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노를 저으십시오. 그러나 집중해야 될 것이 있죠.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그 노를 저을 때 고개를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이 그 폭풍우를 걸어오고 있는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모든 시편의 동일한 대답이에요. 그 폭풍과 그 시련과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속에서 허덕이며 노를 젓고 있는데, 그 노 젓는 그 위로 예수께서 걸어오시는 거예요. 갑자기 상황이 바뀌어요. 어떤 상황이 바뀌냐면 19절을 보세요. 제자들이 노를 저어 12월쯤 가다가 고난이라고 했어요.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자 보세요. 두려움과 염려와 공포의 대상이 폭풍우에서 예수님에게로 바뀌어버렸어요. 물론 무지함이죠. 환경적인 문제에서 이제 어떤 문제로 바뀌냐면 신앙의 문제로 바뀝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도예요. 출발은 이렇게 출발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폭풍우를 벗어날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 어떻게 하면 이것에서 벗어날까? 열심히 막 하다가 하나님께서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꾸 그 문제를 어떤 문제로 취급하게 되냐면, 이제 그 문제는 현실을 해결하는 문제가 아닌 신앙의 문제로 하나님이 전환시켜버려요. 하나님이 하시는 예외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바로 우리로 신앙적인 문제로 들어가라고 말하지 않아요. 충분히 노를 젓게끔 그 아픔을 허락해 주셔요. 충분히 힘든 것을 표현하게 해 주셔요. 한참 아파하고 한참 힘들어하다가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그때 이제 신앙적인 문제로 하나님이 덮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를. 그러므로 우리가 시련과 역경, 영적인 침체와 절망 가운데서 해야 할 중요한 자세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 벗어나려고 하지 마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폭풍우를 벗어나려고 하지 마세요. 그 문제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는 알 수 없으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에서 벗어나는 데 급급하지 마세요. 모든 일에 우연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돈의 문제이든 자식의 문제이든 혹은 건강의 문제이든 혹은 명예의 문제이든 여러 가지 문제이든, 하나님은 이것에 대하여 급급하게 이 문제를 벗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셔요. 거기 안에서 여러분 잠기세요. 무언가 있어요. 힘 빼세요. 열심히 노젓던 그들이 예수님이 걸어오는 것을 보자 노젓는 걸 멈춥니다. 신앙의 싸움에는 노젓는 게 들어가지 않아요. 노젓는 거를 멈추셔야 돼요. 신앙의 싸움은 인간적인 방법론을 구하는 것에서는 멈추는 거예요. 신앙적인. 오병이어의 기적이 광야에서, 무리를 걷는 기적이 바다에서 발생이 됐습니다. 폭풍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만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상하의 침대 위에서 화려한 번영과 성공의 축제 안에서 자신을 보이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이름이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이 샬롬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이라는 말은 죄라고 하는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보이셔요.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불안과 공포와 죽음의 현실 앞에서 보여주신 이름이에요. 라파라고 하는 것은 질병 가운데 보이시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로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의 절박함과 아무것도 없는 그 갈급함 속에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외로움 속에서. 외로움이라고 하는 현장 배경이에요. 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골리앗 앞에서 보이시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다 절박한 환경, 구원이 필요한 환경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보이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폭풍우에서, 외로움에서, 좌절 속에서, 시련 속에서, 죽음 앞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보이는 거예요. 유일하게 하나님은 예외가 없어요. 그러므로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는 시간이므로 벗어나려고 하지 마세요. 힘 빼세요. 저는 고향이 바닷가입니다. 비도 많지만 바람도 많아요. 비가 올 때 항상 바람도 같이 불죠. 어릴 적에 지금도 기분 좋은 경험이 있어요. 초등학교까지 한 20-30분 걸려요. 20-30분 걸리는데 초여름 요맘때인 것 같아요. 장마가 딱 시작할 때쯤 되면, 수업이 끝날 때쯤 되면, 한 3시, 4시 때쯤 되면 비가 억수같이 쏟아집니다. 물론 저희 고향에만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철원에도 그런 비가 왔겠죠. 비바람이 막 불고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요. 수업 끝나면 아이들이 전부 다 어떻게 하냐면 와 하고 뛰쳐나가요. 집으로 갈 때 와 하고 뛰쳐나가요. 그러면서 그 센 비와 그 비를 쫙 맞으면서 막 뛰어가는 거예요. 너무 신나요. 너무 신나요. 가끔씩 그때도 지극히 자식을 사랑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 친구 중에서 한 분이 있었는데 가끔씩 우산 들고 오시는 어머님이 있어요. 저는 한평생 그런 적을 경험한 적은 없습니다. 우산 들고 오는 어머니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 우산과 어머니와, 물론 그 안에서의 아름다움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경험 못했으니까 시기심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 비를 안 맞으려고 그 비바람 속에서 우산이 뒤집어진 거 다시 폈다가, 우리는 그 옆에서 쫙 시내버스가 지나갑니다. 비가 쫙 튀면 물이 쫙, 이야 시원하다. 기분 좋을 때는 그 비 올 때 바다도 뛰어들어가고 냇가에도 뛰어들어갑니다. 내리는 비는 맞는 거예요. 복잡할 필요 없어요. 비가 내리면 맞는 거예요. 안 맞으려고 하니까 인생이 되게 복잡한 거예요. 비가 내리면 맞으세요. 그 안에서 즐기는 게 있어요. 얘기했잖아요. 단 뒤에는 장도 온다니까요. 그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즐기는 거예요. 그 폭풍우 속에서 그 죽음의 공포를 즐기는 거예요. 그리하여 그 사람의 인생이 연륜이 깊어지는 거예요. 시련과 고통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고통의 맛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시편이에요. 아프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멍하기도 하고 울음도 납니다. 하지만 기억하셔요. 그 폭풍우같이 밀어닥치는 그 뒷자락에 때로는 천둥처럼, 때로는 미세하게 밀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힘을 빼고 그 파도를 맞이해야 됩니다. 틀림없이 보입니다. 왜요? 이 세상의 모든 일에 우연은 없거든요. 그 폭풍우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거거든요. 그 우연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일이 있거든요. 그 일은 뭐냐? 지금도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분의 인생의 파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물 위로 걸어 여러분에게 오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죄의 파도를 넘어, 사망의 그 파도를 넘어 내가 걸어오겠다 라고 약속하셨거든요. 저는 그 혀끝이 그렇게 예민하지 않아요. 그래서 음식을 즐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요즘에 한 달 동안 이 커피를 이렇게 핸드 드립하는 그 맛에 우연치 않게 한번 발을 담가봤어요. 아프리카 커피, 동남아 커피, 남아메리카 커피 조금씩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커피 맛을 한번 내려봤어요. 도대체 이게 뭐가 다르길래 이렇게 난리인가? 커피는 다 써요. 커피는 다 써요. 그런데 집중해서 맛을 보면 들어가는 그 쓴맛 끝에
신맛과 단맛이 나와요. 한 달 만에 그걸 좀 봤어요. 아프리카 쪽은 뒤끝에 신맛이 좀 강하고요. 제가 보기에는 정확하지 않아요. 남아메리카 쪽은 끝에 단맛이 살짝 많이 보여요. 물론 복합된 맛이지만, 하지만 우리는 그 쓴맛에서 벗어나려고 언제나 믹스 커피밖에 못 먹어요. 물론 오늘 점심 먹고 믹스 커피 먹는 거를 비하하거나 우습게 여긴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 블랙 커피를 마시자 이런 뜻은 아닙니다. 예화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커피는 과일이잖아요. 커피는 과일이에요. 커피는 과일이기 때문에 그 과일 맛을 음미해야 되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설탕과 프림을 다 덮어서 더 얘기하면 또 이상하게지니까 여튼 중요합니다. 쓴바귀, 홍어, 갓김치 처음 경험하는 자들의 입에는 어렵지만, 그러나 쓴바귀의 그 쓴맛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그 홍어가 가지고 있는 그 소변 맛, 그 갓김치가 가지고 있는 그 톡 쏘는 것이 처음에는 싫지만 그게 매력적이라는 거예요. 고통은 그 뒤에 밀려오는 하나님의 위로를 맛보는 축복의 다른 이름입니다. 광야와 바다, 폭풍 후 소나기는 하나님을 만남을 알리는 장소고, 결핍과 모자람과 질병과 죽음은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허락하는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의 관심은 이 문제를 벗어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는 그 어려움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심은 그 어려움 뒷자락에 밀고 들어오는 하나님을 꽉 봐야 돼. 그 기회예요. 절호의 기회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 그런 고통이 언제 또 찾아오겠어요? 그죠? 공격적으로 생각하세요. 도망가지 마시고 고통을 공격적으로 생각하세요. 언제 이런 고통이 또 오겠어요? 절호의 기회인 거예요. 광야와 여러 가지 폭풍 절호의 기회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벗어나려고 하면 안 보여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커피에 설탕 넣지 마세요. 쓴맛을, 그 뒤에 단맛과 신맛을 보시라는 얘기예요. 비유입니다. 예배 끝나고 나서 서로 눈치 보면서 믹스커피 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거 아니에요. 비유. 설탕으로 그 맛을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조급하게. 문제를 벗어나지 마세요. 마지막 하나만 더, 시련의 목적을 아시면 됩니다. 그거는 만남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19절,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시보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몰랐으니까 보고 두려워하니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데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뭐냐면 보고 믿는 거예요. 40절 보세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물론 20장에 도마에게 얘기했어요.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그 본다는 것은 뭐냐면 육체적인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육체적인 예수를 말하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또 다른 말로는 듣는 거예요. 45절 볼까요? 45절에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여러분 봐야 돼요. 들어야 돼요. 배워야 돼요. 이 시간 설교를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보셔야 돼요. 거기에서 누굴 보냐면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다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다 보여주셨어요. 이 기록된 성경 말씀에,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이미 다 보여주셨어요. 그냥 믿는 법은 없어요. 들어서 믿으셔야 돼요. 보고 믿는 거예요. 뭔가 와서 믿는 거예요. 맹목적으로 그냥 아멘 아멘 하는 거 아니에요. 아셔야 돼요. 들으셔야 되고. 예수님은 이미 계시된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을 보였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설교를 들어도 들리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가 말씀을 봐도 그것이 은혜가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시 뭐예요?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그 무뎌진 감각을 살려내는 거예요. 아무리 먹어도 밥이 맛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굶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식 맛을 찾도록 하시는 거예요. 시련의 목적이 하나님. 그 전에 들리지 않던 설교가 들려요. 왜요? 시련이 와서 그렇습니다. 안 들리는데요? 여러분들이 노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은 아직 시련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더 큰 시련이 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밖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밖에는 안 보여요. 그게 복입니다. 하나님 밖에 안 보여요. 광야에서 뭐가 보여요? 청청바다 폭풍에서 보이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깜깜한 어둠이에요. 그래서 빛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이게 바로 시련의 목적이에요. 고통에는 뜻이 있습니다. 지난주 구역 모임 할 때 우리 백강원 권사님이 기도 제목을 내셨어요. 타이핑으로 정리하면서 우리 주원이와 성원이가 믿음의 자녀로 하나님을 알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깊어지도록, 그 기도가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 제목을 내었어요. 주원이와 성원이가 믿음의 자녀로 하나님을 알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깊어지도록. 그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요? 하나님, 주원이와 성원이가 인생의 폭풍우를 경험하게 하소서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주원이와 성원이가 인생의 광야와 깊은 바다를 지나게 하소서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주원이가 성원이가 깊은 비바람을 맞으며 걷게 하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이름은 구원이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그 기도를 멈추시면 안 됩니다. 모든 일들이 풀리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는 기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깊은 절망과 외로움과 시련과 역경과 좌절과 실패와 인생의 밑바닥을 찍는 그 과정 속에서 돌아서 주원이와 성원이가 하나님을 찾게 될 거예요. 그때까지 부모는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는 탕화로 바닥을, 누군가는 시련과 상실로 바닥을, 누군가는 외로움으로 바닥을, 누군가는 실패로 바닥을, 누군가는 어떤 형태로든지 그 바닥을 찍고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가는 거예요. 다 탕화예요. 다 탕화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 바닥을 찍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베리. 소중한 것은 언제나 절망 속에 발견합니다. 부모의 사랑은 나 같은 자식놈이 속썩일 때 알고, 남편과 아내의 소중함은 장례식장에서 알게 될 거고, 하나님의 은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만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모든 일과 사건에 여러분 손해는 없습니다. 꼭 믿으셔야 됩니다. 장점은 단점을 묻히고 들어오고, 단점은 장점을 묻히고 숨기고 들어옵니다. 시련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평안 중에 게으름과 교만이 오고요, 폭풍 가운데 살아있음을 발견하고, 고요함 중에 보이지 않는 침체가 있어요. 손해는 없습니다. 가난도 유익이 있고, 부유함도 해악이 있고, 작은 것에도 기쁨이 있고, 큰 것에도 부비함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련 중에 있습니까? 영적인 침체와 절망 중에 있습니까? 첫째, 벗어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기다리시고 힘 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십시오. 두 번째, 그 뒤끝에 밀려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꼭 기다리시고 만나십시오. 절호의 기회를 그냥 소비하지 마십시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밀려오는 폭풍 속에서 주를 향한 기대와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고, 눈을 들어 그 폭풍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소서.
그리하여 우리들의 인생의 문제가, 우리의 관심이 환경적인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만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임을 깨닫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